오늘은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 34조부터 뒤에 38조까지에 이르는 성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조부터 그냥 내용을 요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34조 성례의 시행이다. 성례가 무엇이냐? 성례를 통해서 도대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데, 첫 번째 성례 전에 말씀을 보다도 충분히 확신케 해준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실에 앉아서 야구 이론을 배우잖아요. 야구 이론을. 그 야구 이론을 배워도 야구가 뭔지 잘 알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실제로 야구장에 탁 하고 배트를 들고 서 있으면, 이제 이게 현실감이, 실제적 능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성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실제화 시키는 거예요. 가시화 시켜서. 그렇게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믿음,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이다. 갈비는 계속 영적 양식이다. 영적 자양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례 전에 이제, 말씀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의 본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뒤에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가톨릭 미사를 폐지하고 이제 이 성례전을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은혜의 약속과 표가 된다. 은혜의 약속,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걸 표라는 건 사인이죠, 그죠? 심볼이죠. 표로,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비가시적인 믿음에 관한 일들을 가시적으로 한번 한다. 그래서 칼빈은 인과 표라는 말을 잘 썼어요. 인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 성령의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먹으면서. 또 매우 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며 위로해 준다. 믿음을 도와준다. 성찬식에 이제 성례전에 참석할 때 그 거룩한 예식에 참석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떡 탁 받아 먹을 때, 그 기분이 묘하거든요. 요럴 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믿음 안에서 임한다. 그런데 요즘 애들은 좀 발랑 까져서 그런지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먹나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 느낌 없이. 그러나 이런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철저 흘리는 피를 생각하며 먹을 때 정말 이게 믿음의 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냐를 가르는 표지가 성례전에 참석했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굉장히 어린 성도예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성도로서 성례전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그 제네바 교회에서 굉장히 엄숙하게 성례를 거행했고, 옛날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이 성례를 굉장히 거룩하게 했잖아요. 발걸음도 목사님들 막 나오는 것도 발걸음 턱턱 긋는 거 어디서 쫙, 그러니까 잔을 그냥 예수님을 받을 때 쫙 경건하게 천천히 상에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건한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뭐 대충 뭐 벗기고 막 제끼고 이렇게 됐지만, 그건 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도구로서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표지다. 그게 신앙 고백하는 게 경건에 참석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 장성한 믿음을 가진 분은 그 경건한 태도나 모습으로 임한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굉장히 장성한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구나. 특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성찬례 할 때 까불까불 되면 안 돼요. 경건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있고 35조 세례인데 뭐 세례는 양자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는 거다. 두 번째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다. 제아의 패커는 특히 씻긴다라는 세례를 논할 때 씻기신다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 책 읽으면서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물로 씻는 것, 그게 뭐, 얼굴에 뭐 묻어서 물로 씻으면 다 없어지죠. 그런데 그 물로 씻는 것이 성령으로 씻음에 대한 가시적인 표시잖아요. 그죠? 물로, 물 뿌림을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눈에 안 보이는 성령 세례를 가시적으로 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양자된다는 거죠. 그죠? 세례시 그 물을 탁 뿌린다는 것은 그 물 뿌림 때문에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세례를 가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전 세상을 향해서 사탄아! 이 사람은 이제 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 하나님의 소유야. 절대로 이제 건드리지 마. 나는 선언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피가 진짜 깨끗해지거나 뭐 산성으로 된 피가 알칼리성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말이야. 그 사기 치는 겁니다. 뭐 세례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얼굴이 키가 1cm 자라거나 뭐 변하거나 뭐 피가 달라지거나 A형이 B형이 되거나 뭐 더러운 피가 뭐 깨끗한 피가 되거나 그런 일이 나는 건 아니죠. 뭘로요? 원죄로 더럽혀진 피가 깨끗이 씻음 받는다. 놀라운 해석이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셋째 줄에 오른쪽에 그 영으로 거룩한 생명을 얻어 중생한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뜻입니다. 끝났다. 그런 뜻이고 특히 넷째 줄에 또 한 번 세례를 받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의 전생애를 확대된다. 한 번 세례는 한 번 해병대도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인데, 해병대도 그런 잡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세례가 어찌 두 번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이 뭐가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세례를 줘야 되고, 두 번 은혜를 반복해서 줘야 되고, 뭐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이중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거듭날 때 한 번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사역을 위한 능력자로서 행동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 이야, 참. 그 야구 감독이, 그 대타로 내보냈으면, 그냥 대타로 뭡니까? 나가면 되잖아요. 그거 한 번 하는 거지. 두 번 기회가 있어야 되다가 한 번밖에 없어요. 감독이 하는 것은 대타 내보고 아웃되든지 안타를 치든지. 진짜 대타로 내보냈는데 안타를 탁 저거 역전 홈런을 쳤다. 그게 진짜 이쁨 받는 대타 아니야. 주전이 아니었다가 주전되는 길이 뭡니까?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좋은 찬스를 얻은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세례, 영원한 세례다. 그 다음에 이 세례는 믿음과 회개의 의식이다.
여러분들 다 이제 물 세례 받으셨죠, 그죠? 물 세례 다 받으셨어요. 이게 중생의 날이다, 중생의 표다 지금 말을 했잖아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 선조들도 이 세례야말로 중생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중생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요, 육적인 생일을 기념하는 자는 여전히 유교주의자입니다. 그 우상 숭배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기쁜 날은, 아니 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기뻐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아니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것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건 남 따라 한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 뭐예요? 중생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양자된 날이요. 여기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날이요. 회개의 역사가 일으킨 날이요. 이날 여러분, 저는 눈물이 납디다. 어쨌든 왜 울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회개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나죠. 그러니까 이 날을 기억하고 진짜 그 생일 잔치를 하더라면, 맨날 이래봐야 집에 가면 또 원래 하던 대로 생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오지 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당식대로 하려면 나오지 말라니까. 뭔가 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좀 살자, 그런 얘기 좀 기억해 주시고, 이런 믿음과 회개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 영아들 보면 맨 밑에 줄, 믿는 부모들 가운데서 태어난 어린 영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권위로 세례할 것을 주장한다. 유아 세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례, 그러면 첫 번째 성례가 세례라면 두 번째 성례는 뭔가요? 성만찬이죠. 성만찬. 이 성만찬이야말로 첫 번째 오른쪽 줄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을 증거하는 거다. 연합의 증거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성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증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해설이라고 우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존 머레이 교수가 그걸 놓친 것은 참 아쉽다. 근데 그거를 저쪽 침례교 신학자가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9가지 서정을 배웠는데, 이제 칭의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과정을 하나 넣어서 10개의 과정으로 서술하는 것은, 이렇게 신학적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맨날 남 따라하고 남이 해놓은 거 다 하고, 여러분 콜럼버스가 달걀 거꾸로 세우니까 다 따라 세우니까 아이고 나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무시무시한 사기죠, 그죠? 내가 세운 게 아니죠. 콜럼버스가 세우니까 알고 하는 거예요. 지보고 제일 처음 해보면 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합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성찬이 뭐냐면 자양분들, 또 셋째 줄에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들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통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할 때, 이 성례전이 우리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최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는 설교와 기도와 성례는 같은 수준의 같은 양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는 것이 원안입니다. 원안.
그럼에도 물론 뭐 설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어서 지금처럼 설교의 전통이 내려왔지만 반면에 성례가 이런 그 영적 자양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한 것은 이런 거죠. 비타민 A, B, C가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세 가지 비타민을 먹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 중에서 제일 폐기처분한 영양분이 뭐냐면 성례라는 비타민 자양분을 버렸다.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타민 그 햇빛 부족하면 뭐 부족하다 하죠? D가 부족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영적인 결핍에 걸려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7조 성례 효과가 뭐냐? 계속 반복했어요. 성례적 증거물들을 주시는데 그게 영혼에 좋은 식물이요 음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물들을 음식들을 증거물들이라고 공급받는다. 성례에 참석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영적 자양분을 공개받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신체적이고 육적인 변화는 없지만 반드시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의 변화가 있다. 좋은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조 성례의 필요성이 뭐냐? 두 가지 또 계속했는데 아까 영혼 정결인데 시스미죠. 그죠? 시스템과 또 영적 자양분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특별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그 유아들도 어른들과 그 동일하게 믿음을 갖는다 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유아 세례를 굉장히 연구하고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누가 작성했죠? 우르시누스라는 젊은 학자가 했죠. 거기에 이제 올리비아누스 목사님이 도와주셨고요. 이 우르시누스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르시누스 학서가 뭐냐면 언약론적 약속이다, 세례다 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 하이델베르그 내용이 이래 믿는 자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그들이 스스로 이탈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다 라면서 창세기 17장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근거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물론 이런 구절들은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그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와서 고지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을 태어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구절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우르시누스의 언약론적 유아 세례주의자들을 비판해요. 제세례파들이. 근데 이제 우리 쪽은 그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해당되도록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느냐.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비록 할지라도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이 유아 세례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측면에서 또 어른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음을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과 에서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부모에게 태어나는 자녀들을 구별시키지 못할 능력을 가지셨겠느냐. 물론 아무리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가라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주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아세례 예식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해서 배제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알지 못하면서 아담이 받은 정죄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 태어나면 아담의 정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유아들에게 책임이, 아니 유아들이 뭘 죄를 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적하지 않으면서 세례는 지적하냐. 그들이 알지 못하여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체험에만 머물러 있거나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 개인적인 체험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딱 들어와서 그게 잘 녹아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은 되도록이면 뭐 한다고요? 간정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간정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합니다. 왜? 주관주의적 체험이니까요. 주관주의적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에 있는 객관주의와 딱 맞아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이게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적절하게 상호 조화되고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장사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주의자들이 계속 내가 뭘 했다 말할 때 벌써 내가 하면 아직 영적인 미숙아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례 부분은 뭐 유아 세례 이 정도로 정리해 두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성례가 뭡니까? 성만찬이죠. 이 만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만찬 부분 가지고 뭐 루터파, 또 츠빙글리파, 뭐 제세례파, 칼빈파, 가톨릭파 다양한 것이 있지만 뭐 츠빙글리파하고는 그 지리 협약을 통해서 그냥 츠빙글리가 그냥 칼빈 네 생각대로 하자 하고 사실은 칼빈주의하고 하나로 된 겁니다. 그 뒤로. 문제는 이제 루터파는 뭐 공제설 해가지고
어중간한 입장 돼가지고 그거는 루트파르도 독립해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제 세력파는 우리는 절대로 유아 세력 같은 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유아들이 뭘 한다고 그걸 세례를 받고 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럼 당신들 대답해라. 애한테 뭔 죄가 있다고 아담에게 정죄를 받았다고 주장하느냐? 마찬가지야. 한 사람의 정죄를 받아 사망이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 바울의 위대한 진술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그 진술은 참으로 위대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남은 것은 가톨릭의 이 잘못된 주장을 이제 꺾어야 되잖아요. 특히 가톨릭은 이제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가톨릭 세력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의 평생 논쟁을 벌여고 결국 승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역사적으로 베일직 신앙고백서를 만든 기도 드 브레입니다. 근데 이 친구 뭐 일화가 뭐 상당히 있는데 그 네덜란드에는 두 개의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도르트 신조를 만든 도르트레이트 뭐 발음이 그렇고 그다음 아르트레이트가 있어요. 아트레이트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양대 도시예요. 근데 아트레이트의 이제 대주교가 이제 프랑스와 뭔데요. 아무튼 그 주교가 있었는데 이 기도도 불에 망명 갔다가 돌아와서 이 주교하고 한번 붙었어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논쟁이 두 가지가 내용인데 첫 번째 미사가 제사인가 만찬인가 여기 논쟁 붙은 거예요. 미사는 제사죠. sacrifice. 제사다. 그 다음, 만찬은 그냥 영어로 meal이라 그래, meal. 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미사, 성체, 성사, 유카리스트, 그게 자꾸 주장을 하죠. 더 불에는 그게 제사지, 무슨 유카리스트는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이거 갖고 논쟁을 했어요. 원래 이 화채설은 가톨릭에서 라트란 종교회의라는 게 있어요. 1215년인가 되는 그 해에 지들끼리 모여서 이게 화채설을 공식화 교류화시켰어요. 진짜 그게 이제 특히 교황이나 주교가 선포하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피 먹는 거예요. 우리 흡혈귀요? 뭐 피를 이제 가시적인 요소를 가톨릭의 신학의 특징이 뭐예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니까 막 천장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 뭐라도 걸어 넣어야 되고 창문 저거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 뭐라도 붙여야 되고 이 공간 이게 뭐 허전하면 뭐라도 붙여야 되고 이게 칼빈이 이제 왜 형상을 교회 내에 설치한 거 금지했냐면 말씀은 귀로 듣고 영어로 듣는 거잖아요. 말씀은 영어로 듣고 귀로 듣는데 눈에 뭐 다른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방해한다는 거야. 말씀이 집중 안 돼요. 내가 말하는 여기 화면이 비집어집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설교를 다 듣겠어요? 아무리 집중해도 이 화면에 눈이 가요. 귀에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것도 말씀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온전히 진짜 무릎 꿇고 들어야 돼. 사실 말씀을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들어야 돼. 지금 우리 설교를 듣는 것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자녀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커서도 엉망되는 거야. 그래놓고 뭐 마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에서 미사를 폐지하고
그건 제사행위다. 칼빈이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이 성례전을 제정하면서 미사가 고안됨으로 거룩한 만찬이 주께서 만날 기념하라 그럴 때 주께서 제정한 이 성만찬이 파괴되고 말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매번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매주 예수님이 죽어야 돼야 십자가에 달려. 가톨릭 전도석들은 매주일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희생제사를 드려요. 이미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 성취하고 완성하고 하셨는데도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가톨릭의 신학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공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우리가 뭘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찬에 믿음으로 참석하면 뭐 아무 공로 없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만찬은 제사가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식사다. 심지어 기독교 경력 끝부분에 가면 잔치다. 잔치 벌렸네. 그러니까 주일날은 뭘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다 받아 먹고 또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 믿음의 그 연합해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도 육의 양식 점심도 이게 잔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을 교회에서 음식 교제, 식사 교제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잔치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만들어 놓고 초청하는 것이다.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낸다. 청함을 받는 사람한테 택함을 받는 사람 많다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잔치에는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오늘 성례절에 대해서 500년 전에 우리 험난했던 그 핍박 속에서 만드는 라르셀에서 만들어진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선조들, 이 험악한 세월 시간 속에도 성찬식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진짜 저녁 먹을 양식도 없이 굶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만찬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선조들의 믿음의 본보기를 잊지 마시고 어떻게나 자나깨나 여러분들이 속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시고 제발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고 좀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제발 육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육적인 요구에 굴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거기에 따르지 말고 육의 소욕은 멸망할 길밖에 없다.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시면서 내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케 하라. 좀 몸이 좀 뻐근하고 피곤하고 뭐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오히려 그 시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바꾸지게 한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다 완수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더 이상 지금까지의 어린아이 미숙한 수준에서 머물러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서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어차피 새로워졌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